그분의 놀라운 사랑, 신부 34번째 시간이자 아가서 2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가 이렇게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이전에도 잘 몰랐고 앞으로도 이렇게 깊게 다룰 시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아가서를 접하게 됐는데 이 아가서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 신부를 위한 그 사랑,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 신랑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부탁, 어떤 그 당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6절, 7절이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7절은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그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랑의 부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신랑의 부탁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거 딱 읽으면 그냥 신명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여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에 두어야 되는가 떠오르잖아요.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그냥 이렇게 떠올라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그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이렇게 새겨두라,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라는 것들을 풀어서 그냥 설명한 것이 이거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도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허리에 차든 목에 차든 팔에 차든 항상 이것을 나를 잊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네 창조주가 어떤 일을 너를 위해서 했는지를 너는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수월처럼 잔인하고 그리고 그 기세가 맹렬한 아주 맹렬한 불과 같이 그것은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이 한번 불이 붙으면 많은 물들도 이것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랑의 값어치는 너무나 귀하고 비싸서 이 세상의 모든 재화들을 다 갖다가 준다 할지라도 그 비교한다는 사실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랑의 부분에 오늘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그 기세가 그게 아니라 수월 질투는 질투는 불길같이 일어난다. 원래 원문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 다음에 질투는 불길같이 일어난다. 질투는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것의 기세가, 그 질투하는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여기 질투라고 나와 있잖아요. 키나라는 단어인데요. 질투라는 말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질러스인데 그
하나님이 이 용어를 쓸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원래 질투 안 해야 되죠. 우리는 시기 질투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는 죄다. 그 사울이 얼마나 시기 질투했습니까? 다윗을 자기보다 더 전쟁도 잘하고 막 그런다. 얼마나 시기 질투했습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기 질투가 꼭 죄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기 질투심이 그러니까 누구를 시기 질투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백성들을 정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기 질투했다면 인정을 해주는데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 질투 미워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백성을 내가 다윗이 저렇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겠다고 다시 열심히 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시기 질투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 온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질투라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질투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 질투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있는데 그 원래의 뜻을 우리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 질투라는 말에 다른 용례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우선 질투라는 것을 보도록 할까요? 자, 20장 5절 말씀을 여기에 질투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에서 질투라는 말에 킨나. 근데 이게 흐가 붙어요. 킨나라고 하는데 원래 흐가 붙었죠. 킨나흐인데요. 이 킨나흐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인데 이 질투라는 말이 원래 카나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카나라는 동사에서 왔고 여기에 질투하는 형용사로 나면 칸나흐입니다. 칸나흐인데 카나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카나라는 동사가 열심을 내다 열정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점점 나가서 부러워하다 질투하다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열성적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처럼 어떤 그 쇄도하는 어떤 것에 관하여 쇄도하는 그 경향을 일깨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질투한다는 말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뭔 질투하냐 그러는데 결국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약 우상을 만들거나 신을 숭배하게 된다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동물처럼 안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서 선택하라 만들었는데 그쪽을 따라가면 지옥이야. 나를 따라와야지 나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그 인간을 로봇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다른 데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열정이죠. 그래서 그 열정이 구약 성경에는 이 질투라는 동이라는 이 킨나흐라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장을 열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25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3장 25절. 25절이 아닌데. 제가 3장 25절이 아닌데. 제가 써왔었는데 어디다. 그거 보지 말고요. 제가 하는 거 보죠.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볼까요? 어디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찾아놨는데 잘못 썼네요. 이사야 9장 여기도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6절부터 읽으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기가 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보내서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 그 열심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질투는이라는 아까 아가서의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열심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에스겔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열심을 내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죠. 엘리야가 막 힘들어할 때 그때 이 땅에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가지고 하나님만을 쫓아간다 이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열심이란 말, 열정이란 말로 열심과 열정이란 말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는데 당신을 고베라 젓갈색의 고베라 송이처럼 포도주의 집처럼 그 다음에 내 남편은 희고 그 다음에 붉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죄 없으심과 순결함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그 피 흘려 죽으실 그분에 대해서 그것이 할 것을 아직 구약은 안 했잖아요. 한다고만 해놓은 거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나는 이룰 거다. 그 신부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나는 반드시 그걸 이룰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입으로 먹었다가 말했다가 그냥 먹어버리는 시간하는 자가 아니고 반드시 나는 한 말을 실행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나다. 그 질투가 활활 타오르는데 그 기세를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타오르는 열정이에요. 연애를 하다가 식어지면은 연애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타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이제 26년째 돼가는 건가요? 되는데 아직도 조경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항상 그 소녀 같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소녀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제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 열정, 그 열심,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지 내가 해주고 싶다.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나갑니다만은 이 솔로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데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신분을요 내려놔요. 그 신분이 4가지가 나옵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신분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첫 번째는 왕의 신분이 나옵니다.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또 상대방도 술람 여인도 그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데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하기 전에도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2번 나와요. 2번.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결혼식 날에 2번 또 나옵니다. 왕이라는 말이, 솔로몬이라는 말이. 결혼한 후에도 왕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결혼하기 전에 시골 처녀 자기가 세준 포도원의 일꾼이잖아요. 어쩌면은.
종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일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꾼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는 아가서 읽으면서 제일 희한했던 것은 뭐냐면 왕인데 왕 노릇을 안 하는 거. 왕 노릇을 안 한대요. 왕처럼 누리거나 왕처럼 무슨 누구를 막 명령을 내리거나 이게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애가 내 마음을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늘 조바심 나는 그런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 항상 여자에게로 옵니다. 하늘의 영광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그 높은 보좌 그냥 떵떵거릴 수 있는 그게 있지 아니하고 항상 시골 그 시골천에게 와가지고 어떤 내가 너를 이렇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 4절부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결혼 전에 이 술람 여인은 그 왕인지를 알고 있었죠. 1장 12절에도 왕이 식탁에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에 어떤 거기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식탁을 마련해서 왕이 나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 9절에 보더라도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나무로서 그 신부를 데려올 그 가마를 만들었다고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3장 10절에도 시온의 딸들에게 솔로몬 왕의 그 결혼식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7장 5절에 보더라도 왕이 그 여인의 그 머리카락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에 반했다는 말이 거기에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예루살렘에서 신하들을 부리거나 군사들을 막 부리거나 그냥 막 지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아가서 읽어보면 전부 다 양떼에 가서 목자 일하고 있어요. 그거 할 일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자기의 동산에 가서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백합화, 꺾어진 그 백합화를 주워 모으는 일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양떼를 돌보 있고 동산에 있는 꽃들을 돌보는 그런 존재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은 원래 왕적 존재였는데, 이 왕적 존재가 포도원 그냥 새 줘서 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포도원을 늘 와서 봐요. 포도원에 어떻게 되나. 포도원에 늘 와서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왕노름하고 천사 시켜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될 텐데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늘 관심이. 그 전부 관심은 뭐냐면 전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양떼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백합화는 그 신부 자격을 갖춘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직이 죄에 매여서 귀신에게 매여서 일평생 고된 노역을 감당하는 그 인간이라고, 그 여자가, 술람 여인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인간에 관심이 있어. 하늘에 있으면서도 늘 인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라. 왜 그 밤에 늦게 새벽 이슬맞게 들어왔습니까? 무슨 양떼 돌보다가 백합화 꺾어진 거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다가 늦게 온 거 아니에요. 또 일이 발생해서 그 순간에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서 또 갈 수밖에 또 가서, 그래서 어디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양떼를 돌보고 꺾어진 그 백합화를 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 인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부는 이 아가서에서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왕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왕, 시온의 딸들아. 그 솔로몬 왕을 보라. 그 시온에 있는 영광스러운, 얼마나 다윗이 잘 만들었습니까? 그 나라를 거기에 다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거기다가 왕궁을 짓고, 먼저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 길바닥에 그냥 막
깔려가지고 막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 왕궁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금으로 도배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져보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을 다 가져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 술람 여인 하나 얻어보려고 자기 마누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희생할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을 자기의 그 아내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보면,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어쩌면은 포도원의 주인이죠. 처음에 바알-하몬에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 포도원의 주인인데 그냥 세만 받으면은 그냥 공식적인 관계를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여우를 못 잡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관심 안 가져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다. 포도원 주인이었으나, 왕이었으나 누리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끝날 던전데, 그게 아니고 친히 와가지고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 동산이 있는데, 이거 완전 저는 이거 영적 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왕은 왕궁에 있잖아요. 그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데, 이 천국에서 이 땅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든 지구가 어쩌면 포도원과 같은 거죠. 이 지구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죄인으로 말미암아 지구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으나 늘 쉽게 말해서 신방으로 오는 겁니다. 이 땅으로 주님이 늘 신방으로 와. 어떻게 사나, 내가 저 고생은 하지 않나, 어떻게 저 고생을 내가 없애주나, 늘 신방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있으면서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천국의 어떤 공간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천국에서 그 보고 다 하는 것이 동산인 것 같아요. 동산. 그래서 양떼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의 목자들은 얼마나 있고 양떼는 얼마 있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양떼가 다, 이게 양떼는 이상이 있지만 주님은 천국에 있는 공간에서 보는 것을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양떼를 보지만 양떼가 다 천국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백합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백합화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 신부는 백합화 같은 신부, 비둘기 같은 신부에다가 더 너는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전사 같은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은 거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다른 신부들을 또 거기에서 산출해내고 양육하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왕국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늘 포도원의 신방을 오시거나 아니면은 왕궁에 있어도 마누라 거기에 있어도 늘 관심이 뭐예요? 양떼에 관심이 있고 꺾어진 백합화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냐고 스스로가 표현해 준 것이 한번 나와요. 우리가 2장에 공부를 했지만, 자 2장을 한번 들어가 봐요. 2장 4절인데요.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잔치집이 누가 잔치집이라는 걸 알려주도록 깃발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원래 풍속이. 그런데 이 잔치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여인 위에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깃발이 하나가 세워줬는데 그 깃발은 내 사랑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가 내 사랑이다.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랑도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는 말에 여자들이 시집 오잖아요. 응? 보잘것없는 시골 저기 농사꾼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보잘것없는 시골 농사꾼의 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상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서 3, 4대 예수 믿어서 그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참으로 제가 예수 믿어서 정말 누구 하나 밀어주고 땡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진실함을 보니까 시집을 오더라고. 할렐루야. 남의 집 귀한 딸이 시집을 오더라니까 나한테. 지금까지 사랑하며 저를 사랑해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그래서 그 속에는 그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나는 당신을 나는 당신을 해준 거에 대한 내가 당신을 절대 나는 버리거나 내가 당신을 떠나거나 그렇지 않냐고.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 나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이고 당신과 내 함께 하리다 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도 항상 하늘에 있지만 자기의 짝으로 원래 만들어졌잖아요. 술람 여인이라는 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가가지고 그 죄를 보면서 어쩌면 잠자는 상태에 있는, 그런데도 항상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항상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난 주일날 8장 1절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춘 사람이 나를 없인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어머니의 젖, 인류의 후손이 였다고 한다면 내가 입을 맞추셔. 인류의 후손이 아닌 여기에 모치는 하와 인류를 말하는 건데, 이 내 모친의 오라비였다면, 내 젖을 먹었던 그런 존재였다면 입을 맞추. 당신 존재가 원래 다른 건데, 당신 원래 존재가 다른 건데 어떻게 돼서 당신은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것인가 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는 완전히 존재가 다른 그분,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거 보면요, 영락없이 똑같이 순결한 백합화처럼 그 신랑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이긴 것처럼 이 땅을 이겨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신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내 사랑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랑을 갔더니 그 사랑이 그 포도원의 열매들이었잖아요. 거기도 또 그게 사랑을,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처음 연애할 때 나는 너만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나중에 자기가 말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직장에 넘어가니까 자기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당신께 드리다. 그리고 갔더니 그 포도원에 이미 농사를 지어서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고 종려나무도 꽃이 피어 이렇게 종려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죠? 주여. 석류나무도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이미 집 문 앞에는 옛것과 새것이 준비되어 있어 이것을 당신께 드리려고 내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물론 감정에서 마음의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로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람이 멘탈이 나갔다가 들어갔다. 신앙이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신앙이 떨어지면 참 밑에 처박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안 씁니다. 안 써요. 변함이 없어야 돼. 저놈은 지조가 있구나. 딱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신랑이 처음에는 그 왕이기 때문에 왕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 모릅니다. 그냥 왕이여, 왕의 침궁으로 나를 부인 삼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양떼에 관심 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점점 아는 거예요. 아하,
이 지금 신랑이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 백합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여자도 이렇게 삶을 변화되는 거 보게 되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열매로 남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 더 하고 마치죠. 처음에 신랑을 못 찾았을 때 찾을 때는 쉽게 찾았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그 조상들이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찾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요. 왜? 쌓인 기도가 없으니까. 조상들이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만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두 번째 잃어버릴 때 남편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신랑을 자랑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잃어버린 남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내 후손을 잘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록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신부로 여겨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도 이제는 그 신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늘 예수님 자랑하기는 내 후손은 이제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후손이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저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우리 후손에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모계로만 유전될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은 모계로만 엄마의 기도지 남자들 사실 기도 많이 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전부 엄마가 끝까지 돌보는 것이죠. 낳기 때문에 젖을 먹이잖아요. 그럴 때 낳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자는 그냥 씨만 제공하고 그냥 얼싸들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많은데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그 모계로만 유전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의 관심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후손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 이런 것들로 디모데라는 것이 신앙의 훌륭한 인품이 나올 수 있었듯이 비록 내가 이전에는 없다 할지라도 내 후손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줬는데 내가 힘들다고 이것을 박차고 안 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후손이 뭐라고 했어요? 후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에 믿음의 조상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충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결정된 것 갖고는 회할 필요 없어요. 이미 결정된 것은 결정된 건데 뭐. 그러나 지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뚫어줬다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에게. 그래서 그 술람 여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도록 여기다 써놨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당신의 짝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왕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천만분이라도 갚는 것이라.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서 주님께서 나는 너 때문에 죽은 것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원망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항상 하늘의 보좌에 계시나 이 땅의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되 순결한 고결한 영혼을 바칠 때 꺾어진 백합화를 가슴에 부여안고 우시며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수레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아가서를 통해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우리도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